중등부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 준비할 때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영은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주님의 뜻을 어기곤 하면서도 또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주님 뜻을 따르며 살기를 바란다고 매주 기도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저희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들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반영하고 또 나누며 서로 돕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89문입니다. 89문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모래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89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도, 특별히 설교를 흐름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며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88문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구속이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구원하고 속량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했을 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가 뭐라고 했죠? 성례. 네. 성례가 뭐죠? 우리 세례 있게 하는 친구들? 맞아요. 세례와 성찬과 세례가 성례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효력이 있게 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적용이 되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냐라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목사님이 하는 매주 있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을 설복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또한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즉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보면 성경 읽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중하게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효력. 오늘 소요리 문답 89문은 그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새 날을 허락하시느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 39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다가 다시 추워졌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 반갑죠? 네, 어제 제가 신분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축하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자, 여러분 어쨌든 어제 와주셔서 고맙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옆에 보니까 게시판 꾸미기가 완성이 됐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주 여러분들 다 가고 이제 붙여놓으셨는데 여러분 누가 어디가 제일 잘 만들었죠? 2학년은 약간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1, 3학년은 지금 잘 여러분 2학년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중에 보면서 이제 조모임 할 때도 가서 우리 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조 어떻게 했는지, 다른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저게 여러분 1년 동안 쭉 갈 겁니다. 그쵸? 네. 1년 동안 쭉 갈 거니까 추가할 내용 있으면 추가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침착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 신앙 가치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혹시? 핵심적인 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뭘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새가족 팀장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반겨주는 팀장을 했었는데 우리 준현 쌤이 지금 새가족 팀장인가요? 2년 전.
아 그랬나요? 예. 뭐 약간 성격이 이렇게 좋은 분들 저같이 성격이 좋은 분들 세 가지 팀장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 가족을 하면 그때 세 가족으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자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뭐 성함이 용기셨는데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라고 하나요? 뭐가 제일이라고 하나요? 사랑. 맞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선지 조건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에서 사랑을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도 요한의 선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 말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죠. 뭐 연예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부모님, 친구, 뭐 가족, 선생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이 어떻다? 주아 뭘까요? 그 말은 뭐? 남친. 뭐 남친이다. 사랑은 뭐 여러 사람이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사랑은 뭐 어떤 느낌이다. 사랑은 어떠한 뭐죠? 뭐 나눔이다, 헌신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것. 사랑이죠. 특히 K 드라마, K 영화, K 무비라고 하나요? 뭐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재난에도 항상 뭐 괴물이 등장해도 사랑이 꼽히죠. 전쟁통에도 사랑이 꼽히는 게 한국 영화의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보러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우리가 사랑을 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즉 나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뭔가를 하고 왔어요. 결혼식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가 된다. 맞습니다. 한 몸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 뭐냐면 여러분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뭐 결혼식 그냥 뭐 드레스 입고 손잡고 걸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평생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잘 섬기고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결혼이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우리 열심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자녀도 낳고 살래요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정판이 사랑을 하다 보면 남녀간에 사랑을 하면 뭐가 되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사랑의 결정판이 결혼이라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눌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사랑에 대한 주제로 특별히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알아요 혹시? 부전자전? 부전자전 부가 뭘까요? 아비부 맞아요. 아빠나 자식이나 똑같다 맞나요 이런 표현이? 아빠를 아들이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 간에는 이제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식이 닮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1서니까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별칭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사도라는 것이 요한의 별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천둥의 아들이 뭐고 토르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천둥이라면 뭐가 생각나나요? 성격이 괴팍하다는 것입니다. 다혈질이고 열혈적이다. 맞나요? 하여튼 그렇고 굉장히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행동파였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뒤에는 뭐라고 불리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친구도 사랑하고 연예인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겠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나에게 나의 왼밤을 치는 자, 그때 내가 왼밤 오른밤을 돌려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했을 때 내가 기꺼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된 본성상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많죠. 저도 이 말씀을 쓰면서 참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저도 참 많이 회개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사랑이 되나요?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옆 친구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는 자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네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요청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어떠한 사랑이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또 어떤 동정심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사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믿고 힘들지만 품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정말로 미약하게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그러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떠한 교회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친자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참 말을 안 듣죠, 여러분. 말 잘 듣는 친구도 뭐 종종 있겠지만 말도 안 듣고 뭐 무뚝뚝하고 뭐 10마디 걸면 한마디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돈 써가면서 밥 사 먹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면 지금 이쁘고 귀하고 잘나서 선생님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귀하고 이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사랑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실 여기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좀 더 주무시고 싶겠죠? 좀 더 편하게 있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품고 섬기실 때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하고 잘 반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은 자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눠볼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기자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내주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 위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부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9절에서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서 그 타락한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키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구원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찾아가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드라마나 혹은 어떤 영화를 보면 희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희생한 사람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철도에 떨어졌는데 한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서, 일본이었나요? 한국인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은 지금 산불이 굉장히 지금 좀 그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 화재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불길로 뛰어든 소방관의 이야기,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 숭고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하나님의 그 선함과 긍휼함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일정 부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랑의 대상, 선하고 의로운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주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형수의 신분,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희생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죽임으로써, 인간의 하나를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함으로써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우상 종교를 보면 인간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한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혀서 칼로 난도질을 해서 피를 흘리게 하거나 어떠한 그런 음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만족하게 한다. 이런 그런 우상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런 것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희생당하심으로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그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유에서 더러운 구유에서 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피곤함을 느끼게 하시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땅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위해서 내가 바퀴벌레와 똑같은 존재가 돼서 발에 밟혀 죽게 하려면 여러분 나 바퀴벌레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장래희망한 사람 없죠 여러분? 없죠. 있어요? 네, 손 들으세요. 네, 바퀴벌레가 장래희망한 사람 없죠.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퀴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겠다. 바퀴벌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미천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찢겨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확증하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둘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나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주는 것이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 길을 함께 걷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안다면 그 아버지의 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의무, 자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거듭난 자인가?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 그리고 화해에 대한 이끌림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과 어떠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동력이 생기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사랑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거듭난 자인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가? 나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 등을 노력해서 헌신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에 여러분들이 오래 살면 100살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좁은 길에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내가 나의 말씀을 참 잘 지켰도다 칭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미약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몸을 우리의 십자가에 지키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기 힘든 자,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거듭남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남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참된 신자로 사랑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시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 우리의 뺨을 치는 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아는 자라면 분명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거듭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참 사랑하기 힘든 자를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며 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이죠. 부회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광고 진행하고 오늘 생일 있습니다. 생일 축하. 안녕하세요. 말씀 노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공예회 참석 2부 예배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 누리고 그리고 상반기 양육반 4월 5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8주에서 10주간 양육을 하고 이제 시간은 11시 10분에서 12시 10분. 많은 선생님에게 신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습 세대 입교 오늘 마지막이니 꼭 참석해 주시고 문답식은 4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하고 학습 세례식은 4월 6일 주일 2부 예배 시합니다. 생일 파티, 생일 축하. 생일자인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생일 언제였고 뭐 할 건지 아니면 뭐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학교 갔어요. 네, 그때 되게 추웠다가 그날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좋은 날씨에 잘 보냈습니다. 네, 생일 축하송 부르고 추가로 좀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전사님과 성화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제 두 분이 결혼하셔서 두 분 모르게 저희끼리 약간 축하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편지를 써서 왔는데 좀 읽어 드릴게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저 사연이에요. 먼저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전도사님께서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전도사님께서 항상 중등부에게 좋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예배 인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했어요. 전도사님 설교 덕분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배 시간이 더욱 은혜롭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도사님께서 중등부에 전해주실 말씀 항상 기대하고 있을게요. 또 하나님께서 두 분을 하나로 맺어주신 만큼 앞으로도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게요. 그리고 두 분이 언제나 지금처럼 서로를 아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길 바라기요. 또 두 분이 서로 아껴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도할게요. 다시 한 번 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추가로 축가불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모의 여성이 옆에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죠? 네. 근데 뭐 어제 뭐 저녁에 너무 바쁘고 설교 쓰고 뭐 이런다고 정신없이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실감이 됐습니다. 부끄럽네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결혼 오늘 1일차입니다. 그래서 1일입니다. 그래서 잘 아직 실감 안 나는데 이제 월요일날 저희는 그 한국에 있습니다. 경주 갔다가 서울 갔다가 뭐 좀 쉬고 전국도 한번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친구들 와서 감사하고 잘 살고 네,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애기들이 이런 거를 준비해 줬다는 게 진짜 너무 감동이고 저랑 전도사님이 티라서 눈물이 지금 이렇게 겉으로 흐르지 않을 뿐이지 사실 속으로 울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가슴이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그 너무 이렇게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반대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울고 그 아침 차려주면서도 나는 아빠한테는 아침 잘 안 차려줬는데 내가 이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차려주고 있네. 여기 또 눈물을. 이 후폭풍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모임 하세요.
교육 잘 받고 있어. 오늘 어제 담비 결혼식 왔고 태워가지고 친구하고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 결혼식 갔다 온 친구들은 밥 잘 먹었어? 너 해봤지? 회 먹었는데 아니 엄청 아니 세아 엄청 열심히 먹으니까 많이 먹었어. 엄청 많이 먹더라고. 담비는 밥 먹었어? 먹는 거 먹었어? 열심히 먹었어? 나 이렇게 나가면서 아까도 축하 나가면서 전사님 결혼 축하한다고 성환이랑 결혼 축하한다고 한 번씩 말해주고 많이 축하해서 좋은 분이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 너희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럼 오늘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사람 아니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우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신우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야? 신우가 생각하는 사랑. 사랑은 뭐 같아? 신우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둘째는 사랑이 뭐야? 친구가 사랑이 생각해? 맞아. 이 친구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또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담비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너가 사랑이를 하는 소중한 좋아하는 거 담비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 뭘 좋아하는데? 담비 뭐야? 남자친구 있어? 담비